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 성경의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명철이 가장 찬란했을 때 그때 쓴 지혜서로 총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잠언은 프로베르비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잠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프로버브가 나왔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름은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잠은 이 병을 고칠 때 쓰는 침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우리의 삶을 쏘면서 생명을 주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장의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유사한 한국 속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만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속 썩을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가 주는 기쁨과 그 녀석들이 주는 행복, 보람은 가질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큰 상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없으면 일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 또 거추장스럽고 복잡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걸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없는 것이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나 무견호, 그러나 실제로는 좋지 않다, 불호,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추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이 이 물질 문제인데 헌금 생활에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물질의 유혹이 줄어들지만 이 헌금 생활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물질의 유혹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하면서 6번 놀랐다고 하죠. 첫째는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에 놀랐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넉넉하게 사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네 번째는 11조를 드리게 되니 더 낼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생활하면서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내가 왜 이런 축복을 진작 받지 못했나, 이런 후회를 하는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안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 않아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당시에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소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있으면 구유도 치워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여물도 줘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귀찮고 냄새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 소만큼 필요한 가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가 없는 곳은 구유는 깨끗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툴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구유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결과를 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 하지 마라. 마치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종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남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모두가 다 연관이 돼 있고 관련이 됩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두 집이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아저씨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 잘 돼. 가축을 길러도 새끼도 잘 낳고 뭐 씨를 뿌리면 뭐 척척 열매도 많이 맺고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면 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두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이 두 집이 한 집은 농사가 잘 되고 한 집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의가 살짝 나기 시작했어요. 이 집 총각이 이 옆집 아저씨가 농사를 너무 잘 지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시샘도 나고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친구가 못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농사를 짓는 논밭에다가 밤새 아무도 모르게 잡초 씨를 뿌릴 수 있는 만큼 뿌렸어요. 잡초 씨를 뿌렸어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잡초 씨를 많이 뿌린 이 옆집 총각이 이 집 사위가 됐어요. 이 아저씨가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늙었으니 내 농사 짓는 거 우리 사위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부터 맡아서 해라. 그렇게 논과 밭을 몽땅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자기가 뿌린 잡초를 뽑는 데만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죠. 근데 그게 내가 그 잡초를 뽑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나도 세움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고 출혈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더 세워줘야 된다. 더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저의 부족한 통찰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달라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오늘 파인넷 전도 작정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식구들하고 갈등은 없겠죠. 안 믿는 친구들과 가족들 만나도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랑 부딪힐 일도 없을 겁니다.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구유는 깨끗할진 모르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영적 승리의 기쁨도 맛볼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명절 기간에 영화를 2개를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가서 볼 시간은 없었고요. 영화 하나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고 또 하나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신앙생활을 반성케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워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이죠. 정말 전쟁을 하는 곳, 그게 기도실이라는 의미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나이 먹은 한 흑인 할머니가 젊은 흑인 부부에게 가정을 향해서 오로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영화 전반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줄거리였습니다. 주인공이 엘리자베스와 톤이라고 하는 젊은 흑인 부부였는데 흔한 기독교 부부였습니다. 중산층이고요. 부인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톤이라고 하는 남편은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잘 나가는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늘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받고 또 많은 커미션도 챙기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는데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서로 자주 다투고 서로에 대해서 지쳐가고 있을 무렵에 부인인 이 엘리자베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엘리자베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집을 판다고 해서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집을 우연히 둘러보다가 그 집의 주인인 그 할머니의 기도처인 워룸을 보게 됩니다. 벽장에 있는 방인데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벽면에 다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우리 집을 사는 분이 다른 분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워룸, 기도처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이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벽장의 방을 하나 치우고 거기를 워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남편인 토니가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를 당하지만 그 해고당한 이 토니와 함께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출발을 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편해 보이던 생활보다는 좀 불편해졌지만 워룸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할머니, 기독교인 할머니, 집을 팔려고 했던 그 할머니가 계속 그 젊은 엘리자베스와 토니를 향해서 신앙지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 마귀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가 마귀와 싸우라고 외치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을 자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진짜 악한 실체, 마귀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워룸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워룸이 벽장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부딪히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승리를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혼 추수의 기쁨, 또 신앙의 성장의 맛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천 감림교회를 목회하시는 김한배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고 태어나셔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시골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이 시골 생활이 요즘이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뜨거운 여름에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여름은 성도들이 헌금할 돈이 정말 없어요. 1,000원 헌금하기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름에는 시골 생활이 각박합니다. 근데 그 여름에 초등학교 3학년이 이 김한배 목사님이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신 거예요. 근데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마침 선생님이 가정 방문한 날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막 어미 뱃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마당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고 어미소도 외양간에 나와서 자기 새끼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보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뭐 이야기하면 좀 소똥 냄새도 많고 막 이 소가 그냥 막 마당을 이리 밟고 저리 밟고 하니까 난리도 아니고 또 소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 왜 그렇게 파리떼가 많이 끓는지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집은 지저분하고 집은 가난하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셨으니 어머니가 음료수를 한 잔 내드렸는데 선생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창피했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이 지저분한 것도 창피하고 소가 마침 새끼를 낳아서 온 마당을 들고 뛰어다니는 것도 창피하고 다 창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동생이 막 대학에 입학을 하고 등록금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기도 등록금이 필요하고 동생이도 등록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그 소를 팔아서 목사님과 동생의 등록금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을 때 그렇게 창피했던 그 소가, 창피하기만 했던 그 송아지가 이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파리를 끓게 하고 얼굴을 못 들게 창피하게 만드는 그 송아지가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준 그 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깨우침이 솔로몬에게도 3000년 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런데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귀찮은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을에 추수거리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기에 그런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버릴 게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못 보아서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또 내칠 것도 없으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함께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리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뉴욕의 한 지역에서 정육점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브루클린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슬럼이고 우번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육점을 하다 보니까 매일 강도가 들어요. 어떤 때는 한 달에 4번 강도가 들어서 매상 올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습니다. 근데 다른 정육점 주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리바인이 방탄조끼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어디서 샀는지 나도 좀 하나 사서 좀 나도 입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주문을 해서 방탄조끼를 그 주변에 있는 정육점 식당들, 가게 주인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방탄조끼가 내가 이거 만들 수도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 방탄조끼를 자기가 직접 만들다가 그만 방탄조끼를 미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은 40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되는 방탄조끼를 파는 보디아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장 취임식에서 어떤 연설을 했느냐면, 여러분, 내가 한 달에 강도 4번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칼을 들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을 겁니다. 강도를 만난 게 자기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안 맞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본래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인이 있어야 우리 신앙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다 베다가 제목으로 씁니다. 근데 못생긴 나무는 누구도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산을 지키는 것이 못생긴 나무입니다. 요즘 그런 말도 있지요. 장가간 아들은 사돈의 팔촌이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고, 아들이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여자분 가운데 가장 착각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착각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직도 며느리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가장 착각을 심하게 한 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잘난 자식만 다가 아니에요. 그 못난 자식이, 부족하게 생각했던 그 자식이 어떻게 보면, 잘난 자식은 다 나가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아들들이라 다 나가 있어서 내가 죽을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 못난 자식이 죽을 때 나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한테 끝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나에게 유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쁘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워룸 같은 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그런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어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복된 것으로, 모든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복된 것, 귀한 것,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시원하고, 없으면 깨끗해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목적은 추수요 열매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오늘도 귀찮지만, 힘들지만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